오늘 말씀 제목은 요단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요단강이라는 이름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죽을 위험에 놓여 있는 그 순간들을 표현할 때 어떤 분들은 요단강 익스프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뭐 장난으로 친구들하고 장난할 때 너 죽고 싶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순화해가지고 오늘 요단강 한번 건너볼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도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참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요단강이 죽음과 맞닿아 있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 요단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의 이 경계를 이루는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강들은요, 어떤 나라의 경계 혹은 도시의 경계를 이루어 주기도 하는데요. 북한과 중국과의 이 그 경계선이 되어주는 압록강이라든지 또 강남과 강북의 경계가 되어주는 한강처럼 요단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과의 이런 경계로 흐르는 강이다 보니까 천국과 죽음의 이런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은 단순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에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경계선들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경계는요, 바로 옛 리더와 새 리더의 경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자신들을 오랫동안 이끌던 모세를 떠나보낸 상태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광야의 그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았던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리더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리더와 함께 알 수 없는 곳을 가는 것과 또 새로운 리더와 함께 알 수 없는 그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매우 다를 것입니다. 이제 막 새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나 그를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옛 모세의 리더십의 경계에서 이제는 새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경계로 넘어가야 하는 과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 두 번째 경계는요, 바로 범람한 요단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건너야 하는 이 요단강은요, 물이 언덕에 넘친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범람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원래 건기일 때는 최대 깊이가 1m, 폭도 30m밖에 되지 않는 이 요단강이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건너야 될 때는요, 지금 그림 보이시죠? 그림처럼 최대 깊이가 3에서 4m, 또 폭이 1.6km까지 늘어있는 어마무시한 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 온 뒤에 강을 보신 적 있으시죠? 평소에 우리에게 여유와 쉼을 주던 한강이 비 온 다음에 보면은 무슨 바다같이 마냥 엄청나게 넓어져 있고 물 흐름도 장난 아닌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강이 바로 이런 비 온 뒤에 한강과도 같은 바로 앞에 깊이도 가늠이 안 되고 이거 과연 진짜 사람이 건널 수 있을까 싶은 만큼의 빠른 유속이 흐르는 우기때의 이 범람한 요단강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이거 과연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이거 가능한 일인가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몰려드는 이런 물리적인 장벽의 경계 앞에 그들이 또 서 있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선 세 번째 경계는요, 알 수 없는 미래라고 하는 경계인 것입니다. 아직 잘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리더십과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경계가 겹쳤을 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지? 라는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 어떻게 저 새로운 리더와 함께 이 큰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들이 생겼을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나 백성들에게 전부 다 막막함이라고 하는 경계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 대단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거인과도 같았던 아낙 자손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었는데, 아직 모세만큼 백성들을 이끈 연수나 경험이 부족한 여호수아로서는 이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서로 알 수 없는 미래라고 하는 이 막막함이라는 경계,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마주한 세 번째 경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넘고 극복해야 되는 경계들은 참 많았는데요. 하지만 죄와 사망의 경계를 허무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능력은 이들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그 경계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주님을 쉽게 허물어 버리십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경계를 주님은 어떻게 허무셨을까요? 오늘 말씀 3절과 5절을 보시면은 요단을 건너는 세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주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 모두가 레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2000규빗의 거리, 그러니까 약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두고 따르게끔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것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언약궤를 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뒤를 따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궤를 보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왜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이 십계명 돌판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상징이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공급의 상징이고,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6장과 17장에 왜 아론만이 대제사장이냐 이러면서 고라 자손의 그 반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끔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직접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신 질서와 선택의 상징입니다. 즉,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언약궤는요, 지난 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들은 언약궤를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셔서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 모든 일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끔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잊고 살았던 전지전능한 너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전지전능한 주님의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를 바라보게끔 하신 것이죠. 여러분, 히어로물 영화들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어벤져스라든지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이런 히어로물 영화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거기 보면은 히어로가 이제 인질들을 구출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인질들은 진짜 바로바로 이렇게 히어로를 따라서 구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인질들 같은 경우는 두려워 떨면서 막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해도, 이렇게 히어로가 데리고 가려고 해도 그 잘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인질들이 있어요. 막 답답한 그런 인질들 있잖아요. 그럴 때 히어로가 어떻게 합니까? Hey, look at me, calm down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웃는 거 보니까 다 공감하시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히어로가 인질한테 나를 보라고 이러면서 히어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제 히어로가 그 인질한테 이제 나는 너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의 눈길을 딱 주면은 그 인질이 그 눈길을 딱 바라보더니 이러면은 이제 바로 히어로가 인질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은 무작정 저 험난한 요단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전진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 험난한 강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이전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신 그 자기 자신, 본인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끔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는 힘은 언약을 기억하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비결 두 번째는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새 나 자신에만 초점이 맞춰뒀던 그 시선과 방향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중심,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의 방향을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많이 잃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관망하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나는 신앙들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리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요리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라는 대로 안 따라하고 그저 보고 듣기만 하는 걸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요리 실력이 늡니까? 늘지 않죠. 보고 들었다면 그것을 따라 해야지만 발전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만 만족하고 여전히 주님의 방향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는데 구출당하는 사람이 히어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출되는 중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히어로물 영화에서도 보면 그 트리거라고 하죠. 살았나? 라는 대사와 함께 바로 죽습니다. 이런 트리거가 있어요. 그리고 히어로물 중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한 그 장면 중에 보면은 구출당하는 입장인데 히어로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빽빽 우기다가 죽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히어로가 하는 말대로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은 그 히어로가 말하는 대로 하면 안 죽고 살 수 있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듣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따라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갔다가는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궤를 2000규빗, 그러니까 약 900에서 1km 되는 그 거리에서 앞세워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언약궤와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이 존재합니다. 언약궤는요, 그리고 언약궤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물건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집중된 거룩한 물건은 제사장들만이 규례대로 만질 수 있었지 만약에 일반 백성들이 규례대로 하지 않고 언약궤를 함부로 건드리거나 거룩의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반드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그 완결무결하신 그 거룩하심이 인간의 죄를 결코 허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규빗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정하신 생명의 거리였던 것입니다. 백성들과 언약궤가 2000규빗 떨어진 것에 대한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앞서가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앞길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삶보다 더 앞서 일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주님은 이 천규빗 앞에 언약궤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그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셨고, 그 제시한 방법과 방향을 따랐을 때에 온전히 요단을 건널 수 있음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요,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그저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산다는 것 그 이상, 그 자체를 넘어서 삶의 전체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재정렬한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 삶을 잘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의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성결함이라는 것은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은 끊고 시작해야 될 것은 시작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역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 드리는 성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를 좀 생각해 보면요,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탄수화물 끊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서 운동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기름진 음식을 끊고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들 다 끊어내고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 삶의 성결을 위한 우선순위들을 시작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성결해지고 삶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온전히 따라가며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하게 준비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삶의 장애물과 같이 놓여진 무서운 경계선인 엄청나게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인 3장 13절을 보시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이렇게 저렇게 딱 닿았을 때 그 험하고 깊은 요단강의 물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홍해가 갈라져 맨 땅이 보였을 때 건너갔던 것과는 달리 이번 여호수아 때는 비록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요단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 앞에 세우신 이유는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진정한 리더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와 또 각자의 개개인의 삶에 요단강 앞에 서게끔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리더십의 변화라고 하는 경계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이라는 요단 앞에,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는 요단 앞에, 어떤 사람은 영적 침체라는 요단 앞에, 관계 문제라는 요단 앞에, 죄의 반복이라고 하는 요단 앞에, 미래의 불안이라고 하는 요단 앞에,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도 다 넘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요단이라고 하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나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를, 너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주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강을 건널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뛰어들어라. 너희들이 강해졌으니까 야 너희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언약궤를 보라. 그리고 그것을 보고 따르라. 그리고 성결함으로 준비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경계를 넘게끔 일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한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순서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먼저 갈라진 게 아니라 발이 먼저 물에 닿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엄청나게 불어난 그 한강 물, 여러분 보시면은 그 물이 투명한 경우가 있습니까? 흙탕물이죠. 내가 발을 내딛는 순간 이게 계단인지 아니면 이게 땅에 닿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바로 3m 구렁텅이로 떨어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 일단은 요단에 먼저 닿았습니다. 홍해 때는 물이 먼저 갈라지고 그 백성들이 건너는 것을 시작했지만 요단은 전혀 다릅니다.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깊이는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요단 앞에서는 그런 신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단은요, 확신이 있는 사람, 뭔가 준비가 다 된 사람이 건너는 그런 강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건너는 강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믿음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지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한 발 내딛는 사람이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분명하게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4년 동안 함께 했었던 익숙했던 디렉터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들을 맞이하는 이 시점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를 익숙함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요단 앞에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모두를 요단 앞에 세우셨습니다. 리더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식도 어쩌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또한 계속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불신의 경계들, 이러한 이 모든 요단이라고 하는 경계 앞에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은
피해서 돌아가는 강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강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언약, 즉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방향대로 따르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방향대로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자연스레 그 말씀에 따라 성결해지고 또 내 눈앞에 있었던 그 범람한 요단강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상황만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방식,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길을 비워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단 앞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세워드리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요, 우리가 건너는 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강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각자 개인의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나가면서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